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0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은 웬만한 사람은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나부터도 뭐 20여 년을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들어보고도 도대체 깨우치지 않고 헤매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영철의 힘을 부어서 말씀을 읽을 때 큰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울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무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와서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고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례도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거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기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크게는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20장 말씀을 나누는 처음 시간이니까 처음 주니까 큰 윤곽을 이렇게 이해를 우선 돕는 말씀을 좀 할 거예요.
이 문장대로만 우리 시체들 읽어가지고는 뭐 기독교 목사님들만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시체들 되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도대체. 여기 제목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옛시대의 끝과 새시대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크게 요약을 좀 해드린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는 롯의 두려움과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생과 사에 대한 두려움이다. 오늘 말씀 보면 네가 와서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지게 해가지고 나와 내 나라 사람들이 다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말은 왜 네 아내를 네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나로 하여금 네 아내를 나의 왕궁으로 데려오게 만들었느냐, 지금 그 말이죠. 전에 창세기 13장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못난 놈도 지 아내를 남한테 뺏기고는 가만 안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짜고 아주 이제 둘이 공모해가지고 너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고 나보고는 누구냐고 저 남자는 누구냐고 하면 우리 오라비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둘이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지금 일을 이렇게 벌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만 3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2번 그랬고 이삭도 나중에 그랄 땅에 이제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랄 왕이 또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걸 아무리 인간적인 두뇌로는 이게 무슨 놈의 소리인지 도대체 참 어렵죠. 그런데 이제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범죄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당연히 따라붙죠. 그럼 두려움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됐어요. 아담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범죄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죄인은 죽는다. 범죄가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도적질했단 말이야. 이쁜 여자 쳐다봤는데 이렇게 한번 쳐다봤으니까 그 죄죠. 왜 내가 그건 세상적으로 볼 때 죄죠. 그건 윤리 도덕적인 인간 나라의 범죄라고 하는 거는 영적 범죄에 대한 표상이다 이 말이야. 윤리 도덕적으로 이쁜 여자 한번 쳐다봤다 해가지고 벼락 맞아 죽고 그런 일은 없죠. 예를 들어서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뭔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날 못 갔으면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했다 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일은 없죠. 그렇다고 나는 세상적으로 이쁜 여자 참 지나가면 날마다 쳐다봐라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라라는 말을 지금 하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한 것, 이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모든 인간들에게 이걸 다 새겨졌다. 이제 그랬는데, 그것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른 육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쁜 여자 안 쳐다봤어도 죽는 거죠. 그걸 꼭 쳐다봐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어겨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약속 안 어겼어도 죽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복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요즘에 이제 이것이 너무 지금 너무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자꾸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두려움이 사람에게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타락과 속됨 사이의 간극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 나의 조물주, 나의 창조자를 만나는 것이 두려우면은 형벌이 당연히 따르게 마련일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걸 사모해야지. 문제는 아담이 자기에게 배필로 주신 여자와 함께 여자의 말을 듣고 금령나무 실과를 따먹은 결과 눈이 밝아지니까 즉시 뭐가 왔다겠어요? 두려움이 오더라 이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뱀의 말을 듣고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눈이 밝아졌냐면 자기 부인 뭐가 그냥 이상하게 보이고 또 부인은 자기 남편이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었어요. 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지식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눈이 그 이제 지식이 눈이 열린 것이죠. 지식이 들었다는 말은 눈이 열리고 보니까 수치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리고는 두려워서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창조자를 피하여 숨는다. 그 말은 창조자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하여 애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거기서부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이죠. 죽음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켜 놓는다. 이 말인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숨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죽음이에요. 영적인. 그 아담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덮어준 것이 구속이죠. 나는 네 아버지다.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냐? 왜 네가 두려워하냐? 네가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지금 나 만나는 거 두려운 거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우리 저 자녀들 다 기를 때 뭐 어른 돼서야 안 그러지만 이제 자랄 때는 아이들이 자꾸 눈을 아래로 깔고 뭐 뭔가 자기가 사준 것이 아닌데 뭘 자꾸 갖고 놀고 그냥 비밀을 붙이면 엄마가 그게 이게 친구 집에서 훔쳐왔거나 뭐 문방구점에서 훔쳐왔거나 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딱 잡아가고 족치면 아이가 눈을 아래로 깔아요.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아래로 깔죠. 그러니까 너 내 눈 똑바로 봐. 그러지 엄마는 늘 그렇게 하죠. 왜? 너 거짓말 하지 마. 그 말이잖아. 나 똑바로 쳐다보고 대답해. 이 말은 너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해. 그 말이잖아요. 아이 혼낼 때 내는 똑바로 봐? 이렇게 말하죠. 너 거짓말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해라. 왜? 자식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뭘 모르고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이제 탐이 나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도덕 기준으로 봐서는 이것을 반드시 가서 그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걸 그렇게 갖고 싶었구나라는 걸 알면 자기가 새로 돈을 주고 새로 사다 줘야 되는 거죠. 그 임자는 물려줘야 되고. 어린 아이의 판단력과 어머니의 판단력은 이만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숨어서 떨고 있는 자들 보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너 정직하게 손들고 나와. 나는 너 그 나무 뒤에 숨은 거 다 보여. 머리카락은 다 보이네. 어디만 잠깐 감췄다 해가지고 머리카락은 보이잖아. 지금 왜 난 너 어디 숨어있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나와. 그 말이지요. 나오라고 할 때는 해결책을 갖고 있죠. 당연히 거기에 심판이 따르죠. 해결해준다 해가지고 도적질했거나 남의 것을 몰래 뺏어왔거나
지가 갖고 싶다 해가지고 자기 맘대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머니의 해결책은 그것을 사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지만 결국은 사주긴 사주지요. 사주지만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사줘야 되잖아요. 난 너무 갖고 싶어서 내 친구 아이 엄포로 와가지고 뺏었다든지 문방구에서 훔쳤다든지 자백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다시 또 그럴 거냐. 다시는 안 그랬다는 다짐을 딱 받고 나서 그럼 그 아이 집에 가자 해서 그거 가서 물려주고 또 문방구점에 가서 이제 물려주고 그걸 돈을 문방구점에서 돈을 딱 지불을 하고 정식으로 자기가 사먹어가지고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머니는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훔쳤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렵단 말이야. 엄마가 거기다 대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면은 점점 고개를 숙이지 점점 고개를 들지를 못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단 부부를 불러낼 때는 분명한 해결 대책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속이고자 한다 이거예요. 나오려고는 않죠. 나부터도 이건 인간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건 뭐냐? 불러내서 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너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밝혀놓는 것은 신약의 복음이고 구약 성경에는 그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만 말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내도 그게 왜 그러는지에 대한 그 해결 대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는 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정리를 다 해주면 죄가 끝나는 것이죠. 천벌도 끝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을 내가 지금 시작한지 몰라요.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내가 그를 택한 목적은 그와 그 후손에게 나의 믿음의 공도, 도를 지켜 행하게 해가지고 그 나라를 그 후손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 불렀다. 이미 18장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후사를 낳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 19장에서 소돔성의 심판이 있었고 소돔성의 죄악과 심판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받는다 라는 것이 이미 나왔고 그때 롯은 소돔성에서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의 용어로는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넉넉한 구원을 아브라함 집에 있는 사람들은 넉넉히 구원을 받은 것이고 롯의 사람들은 그냥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 받은 것도 구원 받은 것이죠. 소돔성이 멸망받은 상태는 아니니까 이 문제가 지금 기독교계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왜?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둘로 딱 나눠버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더 좋은 구원이라는 말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더 나은 구원. 네. 부활을 해도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는. 이게 너무 헷갈리죠. 지금 말하자면.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두려움이 다 따라 붙죠. 롯이 그래서 계속 두려움을 떨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것은 아담의 두려움이 그 장자인 가인의 두려움으로 유전된 것을 알 수 있죠. 가인을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가인이 한 말이 있죠. 주여 주께서 나를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아비멜렉에게도 그 여자를 다시 그 주인 있는 선지자의 아내니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살람은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살람은 이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보헤미에서 종노릇을 해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어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그랬어요.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 이거예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나를 올가매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놓아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서 택하신 목적에 대한 히브리서의 신약성경의 설명이에요.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원이 뭐냐 그런 얘기하면 지옥 갈 때서 구원받은 거. 예, 맞습니다. 말로는 지옥으로 간다라는 말은 영혼이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라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죠. 의롭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실제적으로 뭐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냐면 일생에 매여 있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나는 계속 처음부터 계시록 끝까지 죽어야 산다. 이 혈과 육의 생명을 아끼고 혈육의 생명이 이 생에 살아서 혈육의 생명이 무슨 영화를 얻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얻고 말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속는 거다.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성경이 부딪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계시록에 다 보면 실제적으로 혈과 육에 넣어준 이 첫사람의 생명이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거예요. 계시록이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그렇게 용을 쓴다 해가지고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자아가 죽었고 저런 사람은 자아가 안 죽었다 이 말은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형제회계열 중에 속생명파라고 이제 바보자매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속생명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남을 정죄하는 도로 오남용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오해한 것이죠. 처음에 들어보면은 그 막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고 막 해가면서 하는 소리 들으면 우리들 찬송 부를 때 그런 찬송 부르면 가사가 굉장히 은혜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면 소용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면 남 보고 죽으라 그럴 필요가 없죠.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 놈이 산 사람 보고도 죽어 그런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벌써. 그래서 생명의 도를 오남용한다. 난 자꾸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교리상으로 이론적으로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었다, 죽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고 죽었나니 이란 말이야. 주와 함께 죽었단 말이야. 그럼 이것을 믿음으로 취했으면 죽었으면 그것은 끝이지. 왜 남 죽으라고 자꾸 하냐. 나 자꾸 왜 남 보고 죽으라고 하냐 이거요. 저는 죽은 놈이 사는 사람 보고 죽으라고 어떻게 응? 죽었으면 말이 없어야지. 지가 죽었으면. 그러니 이것이 다 속입니다. 복음을 지금 오해한 거다 말이야. 죽고 장사됐고 부활돼서 승천했으면 이미 과거형에 전부 다 거기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냐. 하늘의 시온산에 이미 현재 이르러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와 함께.
이렇게 시작을 확실하게 해야지. 이것은 믿음의 문제지. 내가 지금 현상적으로 볼 때 나 자아가 막 하니까 막 아내가 여기다 대고 막 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꿈틀꿈틀하다가 아이고 아내인데 막 사랑을 준다고 엊그제 했던 거 생각해서 참고 이렇게 뭐 참어진이 셋이면 뭐 공자님이 된다나 뭐 부처님이 된다나 해가면서 막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참어린 하나 하긴 인간은 어려운 거니까. 인간은 참어린이라는 걸 천연적인 사람이 참으면 나중에 폭발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때 하나 둘 셋까지 참지 말고 하나 참으려고 하니까 나는 참았다가는 나중에 폭발하지. 얼른 그 생각하고 당신이 말이야 내 귀에다 대고 아까까지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뭐라고 했으니까 내 속에서 막 뭔가 움직이네 이게. 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요. 나 그만 움직이게 좀 나 불 좀 꺼줄 수 없어? 차라리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도 막 그냥 막 참으라고 했는데 막 해가면서 이러다가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이거요. 거짓 복음이다 이거는. 거짓 복음. 안 되는 짓을 왜 안 했냐 말이에요. 한번 해봐라. 나는 그래? 3번까지 잡았는데도 부처님 가운데 도막이 안 되고 4번째는 폭발하면은 3번 참은 거 다 10년 공부 남합이 답을 되지 않냐. 그 짓을 한 번, 2번 해봤으면 그만 속아야지. 왜 계속해서 반복하냐. 나는 얘기한 거예요. 계속해서 속을 필요는 없죠. 어차피 안 되는 것이 확인이 됐으면 나는 주님, 나는 그러고 저러고 가는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때서 나오게 돼 있죠.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는 상태니까 참는 거라 이 말이야. 손들고 나올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참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이게 해결 나기 전에는 계속 두려움이 따라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예민한 부분이에요. 지금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너무 와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싸한 말장난을 해가지고 여기에 속지 말아라 말이에요. 처음부터 나는 안 되는 것을 먼저 배우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난 이런 내 꼴은 이문양 욕꼴이니까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이것은 가망이 없는 놈인데 이런 놈도 살려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면 나 좀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먼저 의를 집행을 해야 되니까 잘못에 대해서 다 드러내놓고 토설 해결을 시킨다 이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여자들 경수하는 것으로 건강한 여자들이 경수를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피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이렇게 썼죠. 육신적인 행령은 버려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야 새로운 신선한 피가 새로 돌고 묵은 피가 한 달에 모여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 잉태를 안 시켜요. 세상 없이 부부가 사랑을 100날 잘했지. 뭐 신혼여행도 그래서 날짜 잘 잡아서 가셔야지. 괜히 묵은 피가 그냥 한 달 내에 그냥 고여있는 상태에 신혼여행 가도 왜 안 생겨. 소용없어.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셔. 아주 제일 깨끗하고 아주 가장 신선한 피가 새로 운행될 때 그때서 잉태를 시키는 게 이게 하나님 전능성인 거예요. 육신적인 이치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럼 뭐예요?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토설하지 않은 놈은 절대로 거듭나지 않는다. 용서를 못 받는다 이 말이잖아. 자, 용서를 받은 것이 태를 고쳐주신 것이죠.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다 그 말은 태를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태를 고쳐줬다 말이야. 치료해줬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인간적으로 보자면 월경 불순했던 여자들 월경을 정상적으로 하게 치료해줬다. 이제 의학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런 말인데, 사람이 유출을 한다든지 젊은 여자가 경도를 불순하게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생명에 현격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병이 들어있다 그 말이겠죠. 다른 것은 뭐 다른 병도 다 빨리빨리 해서 고쳐야 되지만, 아니 젊은 부인이
월경불순이 계속되는데 그걸 놔두면 그래가면서 왜 손자 안 낳느냐고 이렇게 돌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치료를 먼저 해야지. 원인이 뭔가를 알아서.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해보면 인생사의 비유를 들어서 옛것을 멸하고 끝내버리고 새것을 가져오게 하는, 옛것을 폐하고 새것을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이 얼마나 비밀스러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19장에서는 롯의 두려움을 계속 말씀을,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롯이 소돔성 심판받는 거를 자기가 직접 자기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몸으로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소활성으로 들어갔지만 두려움이 계속 따라붙으니까 또 나와서 산으로 간 거 아니에요. 산으로 갔어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는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으니까 불 속에 들어가 숨어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밝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은 결국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데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어떻게 끝나냐 이 말이야. 아브라함의 그 부부의 두려움은 어떻게 끝나느냐.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애굽 왕은 당대 큰 궁왕이고 자기는 힘없는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방 군왕한테 가서 고개를 쳐들면 죽임당하죠. 이것이 어디라고 어디서 기어들은 것이 말이야. 타치에서 온 놈이 어디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러느냐고 해가면서 왕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세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서열을 정할 때 복종을 안 하면은 물어 죽여버려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랑지 딱 이렇게 감추고 깨갱대가면서 이게 아양을 떨어야 거기에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거기서 고개 쳐들었다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왕이 혼자 못 당하면 거기 때로 있던 다른 것들이 달라들어서 함께해서 그 죽여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야, 인생사에서 제일 가장 깊은 관계, 나의 생명과 한 생명으로 연합한 관계는 아내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말이야, 아내를 하찮게 여겨가지고 말이야, 바로한테 이렇게 그냥 가라고 내줬다고 말이야. 그리고 여기 와서는 또 아비멜렉한테 그냥 가라고 내줬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남의 땅에 타처살이를, 그때 고대 시대에 아브라함은 거부예요. 많은 종들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기업이 아직 없는 거예요. 기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했는데 무덤자리 하나도 현재는 없어. 나중에 이제 해적속한테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팔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행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힘은 있어요. 야, 힘은 있는데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저쪽 동네에서 살다가 이쪽 동네를 이사를 오면 이쪽 동네 왕이 그 사람 두려워해요? 그 사람 좋아해요? 이거 잘못하면 이 힘 있는 놈이 이거 내 나라 와서 내 나라 왕국 다 뒤집어 버리고서 쌍에서 썰어버리고 나서 내 마누라니 종들이네 다 짓고 사먹버리면 이거 어쩌나 하고 두려워하겠죠. 그럼 경계를 자연히 하잖아요. 짐승들도 틈만 나면 으르릉 해서 막먹가면서 서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둘 중에 하나가 싸움을 해서 수컷끼리는 만나면 붙으면 싸우면서 둘 중에 하나가 항복하고 죽거나 도망가기 전에는 싸움이 끝이 안 나, 이게.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당신한테 복종합니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복종의 표시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단순히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사에서는 아직 아브라함은 구속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기업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면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상황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남의 영역에 들어가서 거주하기만 하면 떼부자가 돼. 잘 돼. 그냥.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잘 돼. 그러니까 힘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이 없다 이거예요. 기업이. 그러니까 어차피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남의 기업을 이사를 갔다는 뜻은 다른 사람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상수리나무 숲을이라고 하는 이 장소도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 살렘 지역의 상수리나무 숲을 이 지역도 뭐 아브넬과 아브넬이든가 그 마무리 상수리나무 숲을 그 지역도 이제 그 살렘 지역인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기도 그 두 사람과 동맹을 맺어가면서 해서 빌붙어 살고 있는 주인데 거기는 소돔 왕국과 너무 인접해 있다 이거예요. 얼만큼 인접했냐? 소돔 성을 뒤집어 엎을 때 옹기종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육안으로 다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 심판 후에 아이고 이곳에서 사람 불안하고만 그러니까 지금 이사 가는 얘기잖아요. 소돔성 심판 후에 즉시 이사 가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도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저는 뭐 불 곳이 여기라고 안 오겠나 싶으니까 불 곳 안 올 만한 데로 먼 데로 가자 해서 지금 이사를 간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 예? 오늘 말씀은 네게부 땅 남방으로 옮겼다 이랬는데 우리나라 팔레스타인 땅 그 중동 지역의 지리를 잘들 모르시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우리나라 지도에서 저기 제주도가 애굽이다 그러면 전라남도 지나서 바다 건너가 제주도죠. 전라남도는 대한민국의 서쪽 남쪽의 맨 끝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를 오늘날 이제 그 신문 보면 가자지구 이거 신문에 많이 들어보셨죠? 가자지구 계속 무슨 전쟁, 애국과 가자지구를 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잖아요. 거기는 뭐냐? 애국과 팔레스타인 땅의 중간에 지금 시내산 영역인 시나이 반도, 시내산 지역인 그 사우디라고 그러지 거기. 그 지역이 있고 그 광야 지역을 거쳐서 애굽에서 처음 막 나오면은 수르라고 하는 평야에 닿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의. 그 다음에 맨 끝에는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광야가 애굽에서 막 홍해바다 막 건너면은 수르 광야가 있고 술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수르 광야가 있고 중간에 시내산이 있고 더 동쪽으로 잡고 북동쪽으로 올라가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과 팔레스타인 땅은 인접해 있다, 붙어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런데 바다가 시나이 반도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하는 거예요. 남의 바다가 시나이 반도다 그러면 전라남도 지역을 가좌지구다 그래요. 가좌지구. 이게 팔레스타인 땅의 맨 남쪽이면서 맨 서쪽 지중해와 연접해 있고 시나이 반도와 연접해 있는 그 지역을 일러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전라남도 지역 그러니까 맨 서쪽이면서 맨 남쪽 전라남도 그 지역을 가자지구라고 그래요. 거기까지 이사를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서울에서 살다가 아예 멀리로 가자 해가 충청도 건너뛰고 전라남도에도 전라북도도 아예 건너뛰고 아예 멀리로 가자 해가지고 그냥 광야 끝 지점까지 이사를 간 거예요. 거기가 오늘날은 이제 가자지구다 그래요. 거기를 네겝 땅이다 그래요. 네겝 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거기가 이름이 이제 보면 가데스와 수울 사이다 그랬어요. 가데스가 앞에 나오는 건 팔레스타인 땅 지점을 말하는 것이고, 수르가 앞에 나올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수르를 거쳐서 가데스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 애굽 쪽으로 내려가려면 당연히 가데스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수르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멤피스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통로다, 이거 통로. 팔레스타인 땅과 애굽으로 가는 통로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땅의 맨 남방이면서 서방 지역까지 이사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야, 지금 잘 살고 있었는데, 사람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잘 돼도 죽으면 소용없잖아. 죽으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기왕 도망을 가면 롯처럼 근처로 가지 말고 아예 먼데로 가버리자. 그래서 충청도 거쳐서 전라북도 거쳐서 전라남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멀리 남방 애국으로 가는 길처까지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곳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다 그래. 블레셋 족속들이 거기를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블레셋 왕이죠. 그 이제 26장 이삭이 또 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제 속여가지고 했을 때 보면 거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렇게 나왔죠. 예, 블레셋 지역의 왕이에요. 그랄 왕은. 자, 그 사람한테 자기가 간 것은 사실은 피난간 인쇄죠. 6.25 때 항우에서 미군 배 우여곡절 끝에 그나마 어떻게 배 타기만 하면 어쨌든 사는 거니까 이제 막 어떻게 해서 뭐 이제 배를 타고 뭐 거제도 혹은 뭐 마산, 부산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그 피난민들을 많이 실어다가 이렇게 내려놨는데, 피난민이 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거제도에서 토박이네 집에 가서 얹혀 살아야죠. 일사후퇴 때니까 나름 여간 추억에 그때 제일 춥대잖아요. 새끼까지 마냥 짊어지고 이러고 있다, 젖발리는 거 있다 그러면은 인정으로 그 사람 받아줘가지고 뒷방이라도 줘가지고 우선 살게 만들어줘야 살지. 길거리가 그냥 놔두면 살 대책이 없는 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 집주인한테 가서 고개 빳빳이 쳐드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고개를 좀 숙여야 되겠어요? 자,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일단은 첫 시간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배경을 이해시키느라 그러면